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많이 찾을 겁니다. 옆에다 딱 성경 놓으시고 부지런히 찾을 생각을 하십시오. 자, 마태복음 4장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펼치셨습니까? 자, 8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들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이 부분을 조금 보십시다. 누가복음도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지금 같은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이제 그 광야로 나가셔서 시험 받는 이제 상황 속이죠. 자, 5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의 반응은 오직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다 이렇게 이제 넘겨치시잖아요. 말씀으로 넘겨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님이 시험 받은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 제가 이제 어떤 자매님들과 식사를 교제를 하는데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한 분이 그 경배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준비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가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인지 징계에 대한 그 메시지를 미리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점심 식사 이후에 이 메시지가 너무 필요하다는 그 마음의 부담감이 너무 깊이 왔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확 바꿨습니다. 확 바꾸고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이 부분을 알려줘야 되겠다. 정말 알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중요한 부분은 뭐였냐면 여기서 지금 경배하는 거,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나오지요. 예,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경배하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거듭나고 나면서부터 바로 시작을 뭐 하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주님을 경배하게 되지요. 여러분 집에서도 주님을 경배하지요. 예, 또 이곳 예배당에 와서도 경배합니다. 사무실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곳곳에 어디서든지 주방에서도 경배해도 되고 목욕탕에서 해도 되고 어디서든지 경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배하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제 이것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자, 경배하다 이 말은요. 중국말로 하면은 칭빠이라고 그래요. 칭빠이. 칭빠이라는 말은 이 경자가 공경할 경자잖아요. 이 공경할 경자 안에는 주님을 두려워하다, 주님을 사랑하다, 공경하다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배자는 절하다, 절할 배자예요.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절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말로 경배하다. 이 중국말 이게 경배라는 것이 경배 우리나라 말로 경배 이렇게 하고 그냥 번역이 되어서 오니까 경배가 뭔 뜻이요? 한자를 모르면 몰라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 근데 중국인들은 한자 딱 보면 바로 압니다. 그래서 경배하다가 절하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의심도 안 해요. 그리고 절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절하는 거구나. 이게 한자에서 그대로 번역되어 온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오늘 그분과 교제를 할 때 그분은 영어권에서 사셨대요. 그래서 워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배하다가 워십입니다. 근데 나는 영어를 잘 몰라요. 근데 이 워십 안에도 제가 워십을 영어로 찾아보니까 거기 안에 예배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예배하다, 절하자도 있더라고요. 예배하다. 그러면 지금 경배하다라는 의미는요, 예배하다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경배하다, 예배하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죠? 집에서 예배 드리죠? 가정 예배 드리시죠? 네, 가정 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혼자서도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예배 드리죠. 그죠?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하십니까? 먼저 예배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맞죠? 예, 예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서 보면 경배하다는 의미가 존경하며 공손히 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안에 지금 경배하다, 예배하다 지금 같이 다 사용되고 있는 말이에요. 또는 중국말로 총빠이라고 해요. 총빠이라는 말은 총이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숭배할 때 숭자예요. 숭배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숭배합니다. 조금 우리한테는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린 중국에서 종바 예수 이렇게 우린 아주 익숙하게 쓰던 말이에요. 숭배합니다. 주님을 숭배합니다. 예수님을 숭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다 쓰는 말들이에요. 익숙해요. 저희들은. 그런데 이렇게 숭배하다, 숭배해서 이 숭자가 높이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을 높이면서 예수님을 높이면서 경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숭배합니다. 예수님을 이게 지금 중국어 순서잖아요. 동사가 이쪽 먼저 앞에 오고 목적어가 뒤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읽죠. 예수님을 숭배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한국말로는 이렇게 나오지만 중국어는 거꾸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경배를 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자, 이 경배하다는 뜻 이것이요 히브리 말로 샤하예요. 샤하. 샤하인데 이 뜻이 뭐냐면 굽히다, 엎드려 절하다, 엎드리다, 스스로 절하다. 왕이나 하나님께 정말 그 공경의 표시로 땅에 납작하게 엎드리다, 몸을 굽혀 예배하다, 몸을 구부리다, 그 다음에 복종하다, 몸을 온전히 굽혀 절하다. 지금 이 뜻이 이것이 그대로 경배하다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요, 여기 보면 지금 마태복음 4장에서는 뭐가 나왔냐면요, 마귀가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께, 마귀가 예수님께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이제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천하 만국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다 나에게 넘겨줘 왔어. 그런데 네가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합니다. 엎드려 경배하면 이렇게 주리라. 그랬더니 주님이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만
그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지금 거기 보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방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만일 누가복음 4장 7절에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지금 절하면이라는 이 구절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신약에서 경배를 뭐로 나왔냐면 프로스퀴네오라고 나와 있어요. 프로스퀴네오. 프로스퀴네오는 프로스가 누구누구에게, 그 다음에 키네오는 입맞추다, 존경의 표시로, 경의의 표시로 입맞추다, 부복하다, 그런 거예요. 종이 주인에게 또는 신하가 임금에게 존경하면서 절대 복종으로 부복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경배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절하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9절에 경배하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여기 말이 신약에 와서는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고 적어져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7절에 내게 절하면, 그것도 똑같이 프로스퀴네오라고 나와 있어요. 똑같아요. 단어가. 절하다, 그것이 경배하다는 뜻입니다. 이걸로 오늘 밥 먹다가 말을 하는데 말을 잘 이해를 못 하셔. 본인의 생각이 있으셔서.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경이 그냥 기면 그냥 믿어요. 예? 자기 것 주장하지 마시고. 아멘. 맞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구약에서 샤하라는 그 히브리 말이 이게 절하다 그 뜻이에요. 경배하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엎드려 절하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이것이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고요. 구약에서도 똑같아요. 구약에서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 7장 15절에 보면요, 기드온이 자기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 꿈에 내가 이걸 봤는데 기드온이란 사람이 나타나서 정말 이렇게 미디안 백성을 친다. 그 얘기를 듣고 기드온이 아주 기쁘면서 하나님께 경배했더라. 이렇게 개역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개역성경이에요. 개역성경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배하다 적어졌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절을 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그 종이 리브가를 데려오려고 갔을 때 그 샘 곁에서 리브가가 있잖아요. 그때 정말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떤 여인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내가 그 사람이 우리 주인님의 아들의 부인이 될 것을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할 때 리브가가 그렇게 해줍니다. 그때 이 종이 하나님께 절을 합니다. 근데 그 절하다가, 거기서 절하다라고 한국말로 나와요. 절하다. 그 절하다가 제가 찾아보니까 샤하예요. 그러니까 기브온이 경배하다도 샤하고 걔가 절하다는 것도 다 샤하예요. 성경에서, 구약에서 절하다 샤하고 경배하다 샤하예요. 똑같단 말입니다. 왜 이 부분이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예배하는 자예요. 그죠? 예배자입니다. 그것도 매일 예배를 드려요. 하루에 몇 시간씩 예배를 드립니다. 혼자서 예배를 드리든, 둘이 소그룹 모임으로 예배를 드리든, 조모임으로 예배를 드리든 상관없어요. 중보기도로 예배를 드리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의 자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음 자세. 여러분, 이 신약에서 프로스키네오라고 해서 진짜 종이 주인에게 또는 신하가 임금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온 존경과 절대 복종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입 맞추는 걸,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경배라고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그러면 이 의미로 발에다 입을 맞추는 그 고대 풍습이 있었어요. 그것에서 사실 이 단어가 나온 유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마을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집에 갔습니다. 그때 그 정말 죄인인 여자가,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마 창녀였을 것입니다.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울면서 들어옵니다. 울면서 눈물로 정말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지금 여기서 프로스키네오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눈물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그 바리새인 시몬은 오히려 주님,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 사람이 진짜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면, 저 사람이 진짜 참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알 텐데 왜 저러고 있냐, 지금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주님이 그 얘기합니다. 정말 용서함을, 죄 용서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사랑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많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죄 용서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주님도 많이 사랑한다는 거죠. 그것을 시몬에게, 그 바리새인인 시몬에게 말합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그 찬송 있죠.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드리리. 여러분, 그 주님의 발에 입 맞추는 그 여인이 경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행동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로 먼저 드려야 합니다. 아멘. 마음이 없는 예배 주님 안 받으셔요. 몸만 와 있다 안 됩니다. 마음은 소풍 보내버렸어. 안 돼요. 진짜 마음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 이것이 영의 예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의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 마음만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No! 안 됩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이 정말 가장 우선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마음과 몸을 같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몸은 영을 주님이 다 사셨죠? 맞죠? 주님이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 너희 몸과 영 다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값을 주고 다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몸으로, 개역성경 몸으로, 킹제임스인 거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나옵니다.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아멘. 주인께 기꺼이 종은 모든 걸 다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의 예배,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 경배라는 겁니다. 예배, 경배, 합당한 경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경배가 엎드려 절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는 거. 우리가 마음만 드리면 됐지. 그럼 마음만 드리면 무도로 춤추냐고요. 몸으로. 그럼 마음만 드리면 되지. 그럼 마음만 드리면 되지. 무도로 예배당에 와서 같이 예배를 하냐고요. 마음만 드리면 되지. 여러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분명히 너희 몸으로 행한 것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 이거 반드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균형 잡아야 돼요. 몸만 드려야 합니다. 마음은 어때도 상관없습니다. 아니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음만 드려야 됩니다. 몸은 어찌 됐든지 몸은 안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아니요.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려야 합니다. 아멘. 균형을 딱 잡고 가야 돼요. 몸과 마음을 다 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절하다, 그것이 경배고 예배라고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많이 절하십시오. 혼자 예배할 때 많이 절하십시오. 예? 주님 앞에 진짜 큰 절하시든지 정말 깊이 고개를 숙여서 하시든지.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절할 때 머리를 숙여 절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머리를 숙여서 절하는 게 어떤 거냐면 머리를 이렇게 숙여서 하는 것이 절이에요. 깊이 숙이죠. 또 이 지금 구약을 보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하다 경배하다 할 때는요, 그냥 땅바닥에 납작 엎드립니다. 이걸 이스라엘에서는 경배하다, 절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냥 주님 저 항복, 그냥 항복. 주님이 우리의 전부. 지금 이 뜻이에요. 그게 경배하다, 절하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8절 보십시오. 출애굽기 34장 모세가 절하는 것을 보십시오. (34장 8절에) 읽겠습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린 게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땅바닥에 엎드려서 경배한다 그 말입니다. 절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미라클 아이들이요, 저희 처음에 예배 시작할 때 처음에 오면 자리엇 합니다. 모두 나오라 해서 요 앞에 씁니다. 신발 다 벗고, 경배하기 불편하니까 신발 신고 하면 제가 말합니다. 지금부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리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두 경배합시다. 경배, 제가 그럽니다. 그러면 전부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을 생각하면서 경배합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값진 희생을 치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 그러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경배합니다. 모두 경배하고 일어납니다. 땅바닥에다 큰절한단 말입니다.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경배. 우리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모두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좋습니다. 제가 너무 주님이 좋아서 너무 주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고 새벽 4시에 주님을 안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예요. 이 좋은 주님을 어찌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저 그때 경배가 절하다라는 것도 몰랐어요. 주님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큰 절을 올렸어요. 성령님의 인도였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그분께 깊이 절했습니다. 그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것이 진짜 예배였습니다. 마음을 다 드리고 몸을 드리는 예배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보면요,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죠. 거기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2장 2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창세기 47장 31절에는요, 야곱이 지팡이의 의지에서 경배합니다. 여러분, 자, 이거는 모세가 경배했던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경배한 걸 볼까요? 사무엘하 12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사무엘하 1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고 하고 먹은지라.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를 했습니다. 누가요? 다윗이요. 모세도 경배하고 다윗도 경배했습니다. 느헤미야서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6절. 느헤미야 시대 에스라라는 율법학자가 나옵니다. 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죠. 8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얼굴을 땅바닥에 대는 거예요. 얼굴이 땅에 대지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하는 거예요. 절한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 우리는 오직 여호와께 경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경배해 보시겠습니까? 정말 마음이 기쁩니다.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거기 양 폈으니까 9장 3절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자기 가운데 이방 사람 있는 거 다 내보내고, 그리고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백하죠. 그리고 3절에 읽겠습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낮의 4분의 1을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거예요. 낮 4분의 1이면 한 3시간 되죠. 만약에 낮이 12시간이다. 그러면 4분의 1이면 3시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3시간을 계속 절했다 그 말이에요. 경배했다 그 말이에요. 죄를 자백하면서. 어떤 자매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자기가 여기 와가지고 경배를 배우고 나서 하루에 2시간씩을 경배를 한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회복이 되어버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분 저희 교회 안 다녀요. 다른 교회 다니셔. 근데 지금 3기 조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과 일기 때 제가 전화로 상담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경배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주님 앞에 절하면서 내가 다 회복이 되어져 버리더라는 거야. 절하면서 눈물이 나오고 진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고, 이게 경배가 무엇인지를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다가 얼굴을 대고 경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이게 벌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경배가 벌입니까? 진짜 마음을 담아서 그분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자, 이것은 이렇게 경배하는 거고, 다윗이 아까 그렇게 경배를 했다고 했죠. 다윗이 경배를 했습니다. 다윗이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 뒤에 보면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한번 펼쳐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24장 52절. 예수님께 제자들이 경배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24장 5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지금 예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실 때 경배하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17절 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11 제자가 예수를 배웠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거기 9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여자들을 만납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자들은 주로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를 하는군요. 참 이게 감사해요. 여자들에게 감성이 풍부한 것도 너무 감사하고 가장 정말 주님의 발에 입맞추며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천사가 예수님께 경배하는 거 히브리서 1장 6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 또 그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여호와예요.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히브리서 1장. 네. 히브리서.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마귀가 예수님께 마귀 들린 사람이 저라는 거 보십시다. 마가복음 5장 6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 6절. 지금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을 주님이 고쳐주시는데 고쳐주기 전에 무덤 사이에 있던 사람이에요. 자기 몸을 해치고 그가 6절 읽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가 지금 똑같아요. 절하며가 프로스키네오예요. 똑같아요. 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들린 자가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경배하며 창조주기 때문에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들만 경배해야 됩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펼쳐보세요. 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방언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애언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자, 그때 24절에 보면 그러나 다 애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믿지 않는 자들도 그러면서 그 25절 읽겠습니다.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불신자도 이렇게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절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다 경배해야 합니다. 그것은 마땅합니다. 근데 이 절하다라는 용례가 단순히 하나님께만 쓰는 게 아니고 왕에게도 쓰여져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1장 23절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장 23절. 열왕기상 1장 23절에는요, 누가 나오냐면 다윗 왕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나오는데 이 다윗 왕이 이제 선지자 다윗 왕께 선지자 나단이 들어와요. 나단이 들어와서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를 간청했을 때 이제 들어오죠. 열왕기상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두고 왕께 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 절해요. 그래서 왕에게도 경배,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절하는 게 있었어요. 자,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 고넬료의 집에 고넬료가 이제 그 베드로를 초청하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집에 딱 도착하니까 갑자기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절을 합니다. 거기 나와요. 거기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0장 한번 보십시오. 예, 사도행전 10장. 자, 25절 읽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돌아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자, 이 절하니도 똑같이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프로스키네오입니다.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야, 일어나. 빨리 나한테 절하지 마. 절대 나한테 절하지 마.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 이렇게 말했어요. 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땅바닥에 대고 절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일어나시오. 빨리 일어나시오. 제가 이 경배하다가 절하다는 의미를요, 제가 알고 나서부터 그 뒤에는 제가 세배를 안 받습니다. 세배라고 우리 알잖아요. 설날. 저희 자녀들한테도 세배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 마라.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만 깊이 경배하자. 하나님께만 절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애들한테도 말했고, 또 여러분 경배하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성경에 보면 또 이런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경배를 하지 마라라는 구절도 있어요. 경배를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냐면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지 마라.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여러분 신명기 4장 19절에도 열왕기상 9장 9절에도 자 보세요. 열왕기상 9장 9절 한번 보십시다. 펴져 있으면 거기 열왕기상 9장 9절 왕상 9장 9절 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아멘. 우리가 다른 신을 경배하면 재앙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죠? 다른 신을 경배하고 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른 신에게 절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지금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33절 보세요. 이미 펴졌으니까 그 옆에 봅시다. 11장 33절. 자, 여로보암에게 이제 이 악한 말이 이제 하는 거죠. 이 악하게 행동했으니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 또한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거기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시돈 사람의 우상인 그들은 신이라고 한 그 아스다롯을 섬겼고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겼고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절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솔로몬 부인 1000명이랑
지금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엄청난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30절에도 보면요, 그들이 여로보암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했냐면 단에다가요 우상을 딱 세워. 저 가봤거든요. 우상을 세워가지고 예루살렘 못 가게 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정말 솔로몬이나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뺏겨질까 봐요. 다윗에게 뺏겨질까 봐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려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저 단에다 우상 세우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우상한테 요 우상이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송아지 세워놓고. 얼마나 악한 짓을 한 것입니까? 주님이 못하게 했는데.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12장 30절에 그들이 단이라는 곳까지 가서 경배했다 이렇게 나와요. 12장 30절 보세요. 거기 펼쳐져 있으면.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30절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경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경배하라는 구절은 너무나 많아요. 한나가 아기 달라고 주님 앞에 말할 때 그들이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상 1장에도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7장 3절 한번 보세요. 역대하 7장 3절 보십시다. 역대하 7장 3절. 지금 이 역대하 7장은 무슨 상황이냐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있는 때예요. 그럴 때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버려요. 구름이 가득 차버려요. 빛이 가득 찹니다.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서서 섬기지를 못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저들이 흩어져 있다가도 하나님 다시 본국으로 다 해주시고 저들이 그쪽에서 기도해도 저들의 기도에 다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그 봉헌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7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둘러치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불이 내려온 것은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 아시죠? 그때 불 내려오고 그리고는 언제 내려와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직접 눈으로 보는 불이 내려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물에 그 제단이 뜰에 있었는데 거기 위에 불이 내려와서 그대로 그 제물을 다 살라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부 다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이게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경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또 경배 부분에 있어서 나를 헛되이 경배하지 말라. 이렇게 헛되이 경배. 우리 헛되이 경배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전통, 세상의 전통, 인간의 전통을 갖고 나를 경배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는 무엇으로 경배해요?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경배자, 그런 예배자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26장 39절 한번 보십시다. (26장 39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보세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대는 것이 뭐였어요? 경배였죠. 그죠? 예수님도 아버지께 이렇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예. 나중에는 모든 나라들을 다 아버지께 바칩니다.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요. 그리고 그분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다 뭐 하려고? 경배하려고. 완전히 자기를 낮추고 부복하는 그런 단어예요. 전부 경배할 때 무릎을 꿇고 경배하다가 나와요. 그 뭘 뜻하죠? 주님 항복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도 이렇게 했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펼쳐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19장 10절. 자, 요한이 너무나 천사들이 알려준 내용이 엄청나서 자, 거기 보세요.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은 종이니 상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애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예, 오직 주님께만 경배하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배가 이제 절하다는 말 아시겠죠? 구약의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경배했습니까? 예수님조차도.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구나. 왜냐하면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경배는. 그죠? 거기에다 마음까지 담아서 하는 겁니다. 마음까지 담아서. 주님을 사랑함을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경배로 표현합니다. 어떤 게 표현할 거예요? 춤으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입으로 찬송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죠. 네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니라. 예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 16절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대요. 근데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고요. 우리가 제사를 드려요. 신약에서도 제사를 드려요. 예배를 드린다고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냐? 소를 잡아서 드리냐? 아니요. 찬양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찬양이 제사 예배라 그 말이에요. 아멘. 경배라 그 말이에요. 찬양이. 그 다음에 선을 행하는 것,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이것이 예배,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물건 갖고 가는데 너무 무거워 보여. 그럼 들어주는 거, 도와주는 거, 이것이 실제 삶 속에서 예배라는 거예요. 삶이 예배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잖아요. 예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예배고 정말 주님 앞에 절하는 것도 예배고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몸으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우리의 믿음도 예배입니다. 빌립보서 2장이 나와요. 믿음의 산 제사, 믿음의 제사.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 또 헌금을 드리는 것도요. 바울을 빌립보 교회가 도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고 했어요.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는 신약의 우리들에게 많은 제사의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 많이 춤추세요. 몸으로. 예? 마음을 다해서. 그게 예배입니다. 깊이 경배하십시오. 절하십시오. 그것이 예배이고 경배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